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이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이죠.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어가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미도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사실만 알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실을 제가 장시간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렇게 무슨 음모와 계획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죽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죽었느냐?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온 인류를,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예수님이 이미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마침 때가 되어서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를 몰래 죽이려고 무슨 음모를 짜고 계획을 짜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저들의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아이디어다라고 저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정말 저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울렸겠죠. 그러나 저들의 그 계획 짜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고 사람들은 몰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매를 맞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무슨 음모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음모와 그 사악한 꾀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누가 예수를 죽이겠냐 말이죠. 그러한 계획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매를 맞으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셨다는 겁니다. 죽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 살아나셨다. 놀랍게 살아나셨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이야, 내가 화가 나서 미워 죽겠다 해서 막 그 사람을 주먹질을 하고 뺨을 때리고 막 발로 걷어차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배우끼리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정말 미울까요? 정말 배우끼리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면 미워서 그렇게 때릴까요? 진짜는 안 미워요. 배우들끼리는 안 밉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화를 위해서, 드라마를 위해서 미운 척 하면서 그렇게 막 때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감독이 이야기하고 정말 그 사람을 밉도록, 미운 마음이 들도록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운 연습을 하고 그런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죠. 미운 마음도 없이 그냥 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 영화 재미도 없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그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완전히 악감정을 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그 실제 그 도끼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죽인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다. 라는 것들을 온 세상에 쫙 공개를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이 공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이게 틀림없는 팩트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었느냐? 유대인들의 그 무슨 음모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걸려가지고 맥없이 죽었느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들의 모든 계획과 음모와 그들을 다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를 맞고 여러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대신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누구냐 말이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죽였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뭐냐? 죄가 없고 너희가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 너희의 그 음모와 계획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저들의 계획에 완전히 어떤 한 것도 못하고 그냥 잡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는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살리는 것은 너희가 막지 못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엄청나고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들은 몰랐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입증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입증시켜 주고 있단 말이죠. 입증시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난 걸 봤지 하고 입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입증을 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오묘하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전략과 뜻은요 인간이 감히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고 누구를 찾아간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유령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음식도 먹고 내 손을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저들에게 다 입증시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이 몸은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여행하고 또 예수님한테 배웠던,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평상시 따르던 그 여인들과 또 12제자 외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성천할 때 그걸 다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딱 입증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난 걸 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입증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입증시켜주시고 저들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몰라요. 안 믿죠.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해도 뭐 설마, 그 사람들은 다 설마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기독교 다니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못 봤잖아요. 우리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는 겁니다. 성경이 인급되어 있으니까. 그 실제 사건이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또 로마서에 또 신약 성경이 쭉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봤다. 목격자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줬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닌, 증거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입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입증하는 것도 있어요. 영혼에게 입증한단 말이죠. 영혼에게 증거를 새겨준단 말이죠. 그 영혼의 증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고 영적인 증거인 거고, 영적인 증거를 믿고 받아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게 될 날이 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보게 될 날이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와요. 언제일까요? 마지막 순간. 저들이 죽게 되면 보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분명하게 봅니다. 오, 예수님이 계시네. 오, 예수님 살아계시네. 오, 예수님 부활하시네. 그때는요, 틀림없이 봅니다.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미리 아는 겁니다. 미리 알고 미리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되라고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알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 그렇게 된 것은 뭐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한 귀신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미워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지만 그 알았다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더 읽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주님이 나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은,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내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연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모든 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지워버려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고개를 들리고 하나님도 외면한, 하나님이 싫어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가도록 했는데, 저들의 의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더 리바이벌하고 다시 리멤버하고 다시 재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의존은 완전히 무서워졌고, 저들의 무서운 업무는 오히려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이 대단한 정말 뜻이 있음을 오늘도 인식하며,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는 성경을 읽어요.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오름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성경을 읽습니다. 믿는다면 주님께 순종합니다. 믿는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